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히터에서도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바람입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로 써져 있죠. 그게 그 루아흐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이 바람일 뿐만 아니라 영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가 말로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뭐 메시지를 통해서 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지도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그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국회 같은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들을 치리하는 이제 그러한 의회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일원이었고요. 중요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 상황에서 좀 잘 와닿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그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그 어두컴컴한 그 분위기에서 오른쪽은 이제 니고데모가 거고요, 왼쪽은 이제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은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뭔가,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책은 없었을 겁니다. 책은 없었을 거지만 이제 상상이죠. 아마 뭐 두루마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 밝은 시간을 놔두고 왜 사람들이 다 잠이 들어있는 그 은밀한 시간에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라든지 그런 당시 유대 지도층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아주 공고한 그 원칙들, 그 공고한 자신네들의 어떤 기준들을 다 깨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이제 특히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서의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구두로, 말로 이렇고 이런 법을 따라라, 이런 법을 따라라,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또 다른 유대 전통의 법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도 자신네들이 전통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원칙들이, 지침들이 별도로 또한 존재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율법주의, 뭐 율법에 나와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 나쁠 수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이 신앙을 무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간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또 희망이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대의 지도층은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그런 예수님한테 몰려가고 예수님이 막 기적까지 막 일으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불만이 많았냐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정말로 병을 고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눈앞에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율법적인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갈등이 왜 생길까요? 이것은 뭐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 그 너머로 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요즘 살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기네들만의 원칙과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축출해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한 지위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마치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것은 이제 마치 배신을 때리는 듯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밤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에 있는 거예요. 밤이건 뭐 낮이건 뭐 체면 차리건 간에 그건 상관없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의심을 품고 뭔가 여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중요한 도전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그냥 부정해버리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 그냥 이대로 뭐 살면 되겠지. 이대로 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이 사실은 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욥기 있잖아요. 욥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이제 욥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욥기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인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 뭐 그 가운데 보면 너무 재미가 없지만 요는 욥이 자신이 삶의 문제를 겪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고 따지고 심지어 거의 하나님을 욕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막 대항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계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는 욥은 칭찬하시고요. 나머지 그 주변에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어떤 얘기했어요? 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야,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뭐 문제가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벌을 받는다. 왜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상식선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너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생각해봐.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회개하면 돼. 라고 정말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배워온 대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고민하는 사람한테 이게 진리가 오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한테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정말로 본질적인 큰 틀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자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고민이 없는 거지. 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고, 고민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요 몇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은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봤어요.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의 고백은 아직은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낸 랍비, 선생님, 뭐 예언자, 뭐 이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꺼내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다시 리셋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리셋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가 다시 리스폰하는 것처럼 리셋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리셋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리셋 되셨습니까? 예. 이게 도대체 뭐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사실 바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부활에 대한 사실 핵심이 뭐냐면 변화예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너가 리셋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리셋됩니까? 나 이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의 그 영혼, 부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러한 그 육체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몸, 이것에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 내 삶의 모습, 이게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가 다시 리셋돼야 돼. 리셋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달라져야 되는가? 자,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너 다시 뱃속으로 안 들어가도 돼. 다만 너가 리셋되는 과정이 뭐냐면 물로
뭐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세례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 뭐 초대교회나 옛날 시대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물을 뿌리는 혹은 물을 이렇게 딱 묻히는 그러한 식으로 세례를 진행하지만 원래는 그 물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게 중요한 거죠. 물속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뭐 의미합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나는 꼴깍꼴깍꼴깍 죽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죽는 체험을 하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들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 굉장히 무료하다라고 느껴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갑자기 어떤 연예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무서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비극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사람이 이런 우리의 유한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의지도 좀, 왜냐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영원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예.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사람 확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꼴깍꼴깍 나는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딱 깨달아지는, 나는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일까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일종의 세례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에요.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이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지금 저 히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히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힘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센 바람은 빌딩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바람도 의미하고 영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적인 힘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 막 응답이 오고 막 성령의 음성이 막 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때로는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성령이 말씀하신 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뭐 소리로 뭐 들리신다는 거야? 뭐 다양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찔림이에요. 양심이에요. 우린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허튼 짓을 할 때 알게 모르게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찔림이 없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걸 느끼려고 하지 않고 배제하는 거죠. 그것이 심화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죠. 마음의 찔림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성령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더욱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금씩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억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입력이 돼야지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존재가 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변화돼야 내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고, 내가 변화가 돼야 직장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바로 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바로 뭐로부터 시작한다? 바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늦기 전에, 예. 우리 청년의 때에 고민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엉뚱한 길에 왔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와봤더니 너무 엉뚱한 길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이 바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이 영적인 바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요. 네.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마음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부활의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